귀한 천상교회 예배에 초청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먼저 존경하는 최인우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존경하는 당회원 모두에게,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에 5차 남전도의 연합 모임을 또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남전도의 모든 임역원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으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용기에 무엇을 담으냐에 따라서 사람들은요 그 용기를 그 내용물을 보고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담으면 사과 상자가 되고요, 배를 담으면 뭐가 되죠? 배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도요, 우리의 뇌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요, 불평이나 아니면 원망이라는 이런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것들을 뇌에 심으면 내가 그곳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것을 여러분들 생각 속에 심으셨습니까? 생각을 심으면 행동으로 나오고요, 행동을 심으면요 습관이 되고요, 습관을 심으면 우리 삶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입으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를 우리가 무심코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케 되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심으면요 여러분 거룩해지고, 여러분 감사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 맞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감사를 심으셔서 여러분들이 다음 오는 주일날은 정말 올 한 해의 모든 감사를 기억하는 그런 충만한 주일이 되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마라의 인생에서 엘림의 인생으로, 여러분 마라의 인생은요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불평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렇게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합니까? 왜 저만 겪는 고난입니까? 이런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찬송합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어떤 출애굽할 만한 자격을 하나님이 갖췄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4대만에 기한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기에 이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오합지졸이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방향을 보고 그들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정신을 잃었던 바로왕이 이제 애굽의 특별본거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이스라엘 노약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절대절명의 순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끌고 가던 구름 기둥을 뒤로 후진을 시키셔서 애굽의 특별병거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끔 흑암으로 그들을 앞을 캄캄하게 막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도록 좌우의 벽으로 동풍을 부르셔서 만드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끝나고 나니까 애굽의 특별병거가 이제 뒤늦게 막 쫓아오는데 그들이 한가운데, 홍해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합체시켜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는데 애굽의 특별병거 군인들, 장수들은 보니 전부 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물에 시체가 떠오른 것을 그들은 해안가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놀란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찬양을 합니다. 온 찬양대가, 모든 백성들이 찬양대가 되어져서 다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합니다. 자,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3일 만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집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미리암이 막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의 문제가 사흘 뒤에 물을 얻지 못한 겁니다.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와, 오아시스다. 마라는 오아시스인 줄 알고 막 어떤 빨리 가서 누군가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이 마라라는 이름의 뜻처럼 스서 물을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쩌면 이 물을 먹으면서 배가 아프다 복통을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벌떼같이 우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라로 인도하신 것은 누가 인도한 것입니까? 모세가 인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요, 구름 기둥을 앞에 세우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마라로 이끄신 것도 하나님이고 홍해로 이끄신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면 마라로 인도하셨을 때는 잠깐 하나님이 졸고 계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걸음을 매일매일 매순간 운행하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홍해에서 건져주실 때는 언제였는데 왜 이제는 물을 준비해 주지 않으시고 또 물을 준비해 주셨는 물이 왜 못 먹는 물로 준비를 해 두셨는가? 그들은 찬송보다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 원망이 터져 나오는 상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마르라는 단어는요, 마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이 마르는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라는 뜻이죠. 우리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쓴맛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룻기에도 보면요, 이 룻이 며느리죠. 그런데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만났고요. 이 나오미가 남편과 같이 엘리멜렉과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을 만나서 이방 땅으로 잠깐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아들을 낳고 며느리를 맞이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했는데 예기치 않은 남편이 죽고 그의 두 아들이 다 죽는, 며느리들밖에 남지 않는, 손주들도 없는 절대절명의 인생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이제 자기의 이름을 고향으로 올 때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 마라의 쓴물을 여러분은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누구도 마라를 경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너무 힘들 그때를 우리는 마라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아유 인생을 정말 시온의 대로로 베스트 웨이로 가는데 왜 저만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게 하십니까? Why me? 하나님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의 삶을 다 청산하고 애굽의 좋은 것들 다 포기하고 천국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경제에 어려움이 오고 자녀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이때 주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잘 믿으면 복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렵게 우리를 몰고 가실 때, 그때 인생의 목마름, 쓴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 24절에 그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한다는 건요, 바로 모세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대상에 물을 하나님 왜 안 주시냐라고 그들은 찾았지,
정작 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 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마실까?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은요,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자꾸 우리의 방법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더디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환경과 사람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시는 우리 믿음의 건속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어느 학교든지 다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봅니다. 여러분 왜 중간고사를 봅니까? 중간 정도 실력을 갖췄는지, 그리고 기말고사는 기가 막히게 잘 준비가 갖췄는지 보려고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저도 시험만 없었으면 학교 생활이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별로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 때문에. 근데 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국어를 왜 배우셨습니까? 국어를 배우면 주제를 파악하라고 국어를 배웁니다. 수학을 왜 배운 줄 아십니까? 분수를 파악하라고 분수를 배우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은 이런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을 보완하게끔 학교에서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의무교육을 마칠 때쯤 되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라고,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라고 다들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서요, 이런 시험을 하는 이유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정도의 배짱도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용기도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믿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을 사실 만났지만은요,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약 10km 떨어진 곳에 엘림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마라에서 잘 시험을 통과하면 바로 엘림으로 가는데 여기서 괜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올 한 해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의 인생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마라의 쓴물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에게 엘림을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입술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원망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따라 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는요, 모두가 목마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그 수가성 우물가에 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는요, 많은 남편들을 만났습니다. 5번의 남편들을 만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니 벌써 남편만 6번째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인생의 목마름이 그 남편들을 만나서 해결이 되어졌느냐?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러면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진실되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남자는 있지만 남편은 없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동네 아낙네들을 원망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고요, 우리는 자기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들을 원망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이 하나님, 예수님, 내 목마름은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결핍입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여인이요, 남편에 대해서 입을 다물지도 않았고 사실대로 얘기하면서 가면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체면을 차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는 여러분 소재를 고운 가루를 빻아서 드리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갈듯이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이 여인이 얘기하죠. 조금 유식한 말로, 이 우리 사마리아 선배들의 신앙의 선배님들께서는 이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저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선지자님?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사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십시오. 문제 앞에서 뭐를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부르짖은 겁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야, 저 나무 던져봐. 그러면 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는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이 십자가의 나무를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든 쓴물에 던지시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나무의 십자가를 여러분 한번 던져 봅시다. 그러면요, 불평이 감사가 바뀌게 되고 마이너스 5가 제로가 되면서 플러스 1로 바뀌는 여러분 복이 시작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작은 문제에도 십자가만 생각하면요, 다 은혜가 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보입니다.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요,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형식으로만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에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가 이 천상교회 은혜로운 금요기도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부르짖으십시오. 새벽에 오셔서 부르짖으십시오. 낮에도 오셔서 부르짖으시고 이 천산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기둥이 꺼지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모세가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은 단 하나,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항상 조금만 더 보이스를 올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요, 거기서 기도를 조금만 더, 기도의 11조를 결단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11조를 결단하시고 감사의 11조를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와 순종으로 엘림의 축복을 기대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와 순종으로 엘림의 축복을 기대합시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네 가지의 율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네 번째,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네 가지를 점검하면 돼요. 내가 순종을 하는지, 내가 의를 행하는지, 내가 하나님 명령을 귀를 기울이는지, 내가 그 규례를 지키는지, 모든 규례를 지키는지, 이것을 점검하고 부르짖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힘든 광야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나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원망하지 마시고요, 불평 섞인 하소연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불순종한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잣대로 자신을 점검하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림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천산의 가족들과, 그리고 오늘 임역원들, 또 인천도의 연합회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남전도 회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엘림에 이르니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는 성지순례를 못 가봤는데요, 이런 종려나무가 있는 거리가요 만 수 킬로 정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이 있는 곳을 만났을 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이렇게 넉넉한 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도상을 보시면요, 이 동그라미 친 지역이 보면 마라와 엘림입니다. 위에 동그라미가 마라고 엘림을 보십시오. 거리가 멀지 않은 곳입니다. 10km만 가면 있는 곳인데 그것을 모르고 불평한 겁니다. 우리도 마라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결핍입니다.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서 예배가 회복되시면 여러분 찬양이 나오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고, 제 다음 추수 감사주일을 올 때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요, 혀에 암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이걸 설암이라 그러죠.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집도하면서 마지막 환자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당신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남기십시오. 그분은 눈을 잠시 감고 잠깐 하늘을 다시 눈을 뜨고 응시하다가 이렇게 의사와 자기를 보는 가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수술하시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이 다가온다면 그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좌지우지합니다. 감사를 실패하면요 외롭습니다. 뭐 옆에 잘해줬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면요 잘해주기 싫은 거예요. 제가 최은호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요, 우리 인천도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저한테 밥을 사주신 목사님 그것도 몇 번이나 우리 최은호 목사님 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실패하면 여러분 화가 납니다. 여러분, 아내가 밥 차려주는 거 감사해 보십시오. 반찬이 달라질 겁니다. 자녀들에게 아이고 고마워, 너희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된 게 나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면 자녀들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감사에 실패하면 남을 미워하고 자신의 인생도 외롭습니다. 자식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 거죠. 우리 아버지 맨날 잔소리만 해요. 감사는 우리의 영혼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품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리고 엘림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꼭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가사를 치면서 제 마음이 약간 울컥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반주에 맞춰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는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기대함으로 잠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 감사를 잘 생각하고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그냥 늘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라의 인생에서 나를 엘림의 인생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가 하나님 눈물 젖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의 축복을 고백할 수 있도록 감사가 샘솟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인생의 아버지여 어려워해서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감사를 회복하며 추수의 기쁨이 가득한 아버지 천사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모든 임영혼들의 교회들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마라의 쓴물에서 엘림의 인생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는 추수감사절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